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스가랴 말씀인데 스가랴 8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어린이 주일인데 어색한 본문일 것 같죠? 네, 구약 성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우리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함께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아이들의 웃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 한번 잠깐 쳐다봅시다. 이렇게 살짝. 우리도 한때 어린아이였는데 그렇죠? 어느새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뉴욕에서 온 주은이도 코올리기 아기였는데 아기 엄마가 됐어요. 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로 당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된 우리가 바로 지금의 세상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고 엄마가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멸망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기원전 70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 기원전 586년이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멸망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어떻게 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에요. 그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잠깐 출타하셨거나 주무셨거나 외면하셨을까요? 아니,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근데도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지 아니하셨고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잘못하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잘못 투표하고 잘못 결정하면 이 대한민국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그들이 accept, 수용하고 중요한 건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실 텐데 그들은 기성세대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는요
돌이킴이거든요. 회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그들을 진짜로 다시 살리고 싶으셔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침공에 외면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거듭나게 하려고 이방 민족에게 넘긴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겪지 않을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성세대들만 고통을 겪으면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자녀들이 학대를 당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짓밟힐 것을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즉시 심판으로, 멸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한 2대 더 맞아야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나라는 사라졌고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인데,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인데, 물론 이제 70년 동안 그들은 짓밟히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럽고 비참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예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70년의 시간,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내 새끼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게 된 거예요. 7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중요한 건 죄값을 치르고 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계획하셨어요. 사실은 회개하면 겪지 않을 일이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왜냐하면 이미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오늘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오늘이 본문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으로 선포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다시 쌓일 일이 있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150년 후에 태어날 인물을 아셨고, 바사 왕이죠.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라는 그 사랑과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고난 후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리라 하나님 이미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기억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록된 말씀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말씀을 분명히 알면 어떠한 시대든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어긋난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대적했을지라도, 오늘날 배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죠. 만약 대적하고 또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은 주시지만 그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화 예식한 우리 남편들 성만이, 천기, 상기, 그 세 명의 자녀들이 막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만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기성세대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어도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무리 내 새끼여도 내 자녀여도, 요즘에 금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금쪽이야, 금쪽이는.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그 자녀에게도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쨌든 분명히 배우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딱 듣습니다. 폐허 한복판, 외쳐지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상징을, 그 심볼을 하나님이 하나 딱 기록해 놓고 있는데, 회복되었다. 회복의 심볼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웃어야 정상입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70년간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웃을 수 없었고 웃음을 빼앗겼고 마음껏 뛰놀 골목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할 건데, 너희 늙은이들은 지팡이를 잡고 앉아서 그렇게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은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찾아줄 것이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빼앗긴 성읍, 빼앗긴 그 거리, 빼앗긴 그 골목에서 다시 이스라엘 아이들이, 우리 이스라엘 소녀들이, 소년들이 가득하며 뛰노는 그 축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회복은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전, 세이프. 아이들이 안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은 부모 세대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뛰놀며 회복되어 부모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여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 기쁨의 길로 내 자녀들이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은 부모의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 70년간 웃음 잃어버리고 자라났지. 지금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늙은 지팡이를 잡고 앉아있는 그들이 뭡니까? 어려서 웃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골목에서 딱지치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라났던 아이들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 떡 나르고 집 나르고 장작 패던, 곧 어려서부터, 근로도 아니죠, 노동이죠. 제가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철야 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이 근로로서 그냥 대가 없는 근로죠.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들, 근데 봐라, 너희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다시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웃음과 그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웃음을 잃어버렸고 왜 뛰놀지 못했고 70년간 너희들이 왜 골목을 누비지 못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고 너희들이 악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성벽과 나라가 없는 골목에서 이방 민족들이 뛰노는 그 길에서 뛰놀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렇죠?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왜 그 세대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뛰노는 그 꿈, 그들에겐 기적이죠. 자기가 누려보지 못했던 거, 그 꿈. 그래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지금 세대, 지금보다 이제 우리의 부모의 세대, 저의 부모의 세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지. 난 누리지 못했으니까 내 새끼는 다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 풍요로움이 결국 이들을 망치는 이것들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다. 또한 이는 동시에 오늘 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이 뛰놀 수 있는 나라를 지키고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부모가 잘못해서 어려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쭉 했어. 왜? 부모가 나라를 잘 세우지 못하고,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가 잘못된 투표를 한 거죠.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된 그들 70년 동안 모든 어린아이의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린 채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부모가 됐지,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텐데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네 자녀들은 너네들이 겪은 아픔, 네 부모들 때문에 겪은 그 아픔을 네가 네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네 자녀들만큼은 다시 웃고 뛰놀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처에 희망 고문만 가득하지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계속 흘러가요. 분위기가 개헌도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감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법 하나 바꾸면 그 법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뛰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이제 모든 수학여행이고 뭐고 소풍이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정하면 이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왜? 그걸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 중요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다 늙은 이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의 웃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 늙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렇지? 못할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나의 성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골목을 빼앗기게 하지 않기 위해선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항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정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네가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 무리, 군사, 군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신약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물리칠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만군, 그 모든 영역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니네들이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군사적 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예언했는지도 몰랐어. 고레스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바사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는 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 그랬는데 자기가 한 정치적 행위가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야. 물론 성경의 학자들은 중간에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고레스가 움직이는 통로로 다니엘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신학적 이론에. 근데 본질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70년간 비참한 삶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남유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거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정치, 어떠한 전쟁,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따라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세상의 힘, 비가시적인 영적인 힘, 동시에 코스모스, 우주적 모든 질서를 손에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지쳐있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수르를 무너뜨려서 그들을 건지는 게 아니라 그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은 정치인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다가 실직하면 어떡할 거야? 아빠가 다 해줄게. 사고 당하면 어떡할 거야? 아빠가 다 해줄게. 아이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빠가 다 해줄게가 만사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아이를 지키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 힘의 연약함을 내가 아나이다. 내 일평생 아이를 위해 헌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사 내 아이가 자라나서 무덤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웃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포기하고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힘도 없지, 군대도 없지, 탁월한 정치인도 없지, 그냥 이스라엘이 재건될 씨는 아예 소망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현실을 깨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즉 너희는 약하고 너희는 완전히 패배하고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런 너에게 내가 있다. 너희가 왜 망했니? 나를 잃어버려서. 지금 나를 다시 기억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야. 등이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자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회복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 질투야. 질투. 여러분이 질투하는 의미를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질투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를 가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백성을 그냥 두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 질투라는 말은 나는 내 백성을 그냥 두지 못해.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돌이키니까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내 안에 질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거야. 단순한 감정이나 소유욕이나 분노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적 사랑,
그 내 백성 그 고통받는 걸 두고 보지 못해. 막 질투가 나서 죄와 우상에 빠진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너네들은 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고 싶으셔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언어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해서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선포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제발 돈과 죄와 악과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리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하원에서 기사가 났죠. 한국에 보니까 한국은 거의 중국화 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체감이 되는 그 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홍콩이 그랬잖아요. 체감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소풍 갈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세상 글로벌 스탠다드 속에서 경쟁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뛰노는 뒷골목을 빼앗기고 억압과 통제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켜주는 그런 거룩한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시작. 가정의 공기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이자 마지막인데 우리 가정의 공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숨을 5분만 안 쉬어도 죽어. 그랬더니 또 전 10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마시고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이렇게 하늘을,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잘 몰라. 그러다 이제 5층의 옥상에서 이렇게 쭉 보면 갑자기 뿌해. 근데 가까이를 보면 안 뿌해. 여기는 안 뿌한데 전체를 보면 뿌연 거 있죠. 이게 이제 미세먼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 숨을 쉬면 아까 잘 쉬었거든. 차에서도 잘 쉬고 창문도 열고 달리다가 근데 그 뿌연 게 눈에 딱 인식되는 순간 어머 이랬었어? 또 숨도 안 쉬게 되고 괜히 막 이런 거 같고, 그죠? 답답하고 막 마스크 찾게 되고 모든 게 불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의 공기를 마시면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하교 후에 학원 뺑뺑이를 이빠이 돌았어? 학원 뺑뺑이 돌린다면서? 미안해, 난 애를 안 키워서 잘 몰라. 나 우리 청년들 뺑뺑이를 돌리고 싶은데. 어쨌든 뺑뺑이를 돌고 애들이 지쳐서 들어와. 자, 집에 딱 오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벌써 집안의 공기를 확 마십니다. 분위기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기에 따라서 뺑뺑이를 돌고 온 그 아이의 표정과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가 먼저 처음에 나 엄마한테 가서 뭐 자랑해야지 했다가 공기를 딱 맞는 순간 들어와서 행동이 바뀌어요. 바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부모가 행복하고 가정 분위기가 좋으면 딱 하교하고 왔을 때 그 공기를 마신 아이들은 그 부모의 성향을 닮아가요. 하하하 호호하고 같이 웃으면서 막. 반대로 부모가 우울하거나 화가 많거나 늘 잔소리, 분노로 그 가정의 공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 공기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언어에 문제가 생겨.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우리가 미세먼지 계속 마시면 폐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뇌혈관에 이상이 오기도 하는 것처럼 가정의 그 공기를 계속 마시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라서 봤더니 상당히 이기적이야. 내 아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또 이럴 수 가만히 봤더니 내 아이가 상당히 이중적인 말을 하네? 그리고 내 아이가 집에서 잘하는 것 같아 밖에 나갔더니 완전히 폭군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난 이렇게 내 애를 안 키웠어. 그렇게 키웠어요? 혹시 폭군으로 키우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의 미세먼지를 마신 거야. 가정의 공기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를 통해서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고 판단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 언어를 바꿔 그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는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한대. 왜? 집안에 말하지 말라는 공기를 마신 거야. 근데 엄마가 말 좀 해봐! 말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는 말을 하라니까 애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름 제가 상담가예요, 여러분. 문 열었다 닫았지만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면 신체에 영향을 일으키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가정의 공기는 아이의 정서, 아이의 감정, 아이의 태도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Something to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늘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 신앙에 대한 정죄,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 분위기와 공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하는 줄 몰랐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걸 안 거야. 그리고 막 학교 탓하고 남 탓해. 아니요. 그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의 언어를 갖게 된 것은 가정의 공기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아빠가 원하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감지하니까 자기는 아니어도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회생활로 나와서 동일하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이상한 아이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야. 부모 책임.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아이들 앞에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건 뭐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기가 따라야 될 롤모델이에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자기도 그런 언어를 해요. 그런 언어를 해. 그런 언어를. 근데 부모가 학교도 못 다니고 학력도 낮아. 부족할지라도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한번 반응하려고 하고 집에 가면 항상 엄마가 성경을 읽고 테이블에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걸 봐요, 아이들이. 제가요, 어른들하고 상담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성경 읽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공기로 유입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저희 어머님이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몰라. 무슨 기도해서 지가 그렇게, 지는 몰라. 근데 지가 잘 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우, 나는 막 꼴통에다가 막 멍청한데 자기 잘 됐어. 근데 지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엄마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이 있는 거야. 그 공기를 마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서 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의 공기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디 교회는 썩었어. 애가 조그만 애가 교회는 썩었어. 뭐 이래.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너 뭐야? 아,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그런 말 하냐? 막 그랬더니 요즘 한국 교회 하도 썩어가지고 그랬더니 전 다 알아요. 막 이래. 어떻게 알았겠어, 걔가? 우리 김미애 씨 오랜만에 환하게 웃네. 가정의 공기를 마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안 돼. 결국 그 아이가 커서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왜 했더니,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신앙이 좋게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애, 내가 낳았는데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죠? 놀라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컸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의 공기를 마신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았어. 이게 좀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이 자녀가 그걸 딱 깨닫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게 올바르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부모 역시 그 부모가 가진 신앙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게 상담학에서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왜? 그 공기를 쭉 마시면서 자라면 새로운 어떤 걸 접해도 그 내면에 쌓여있던 그 공기로 말미암아
쌓여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 좋은 신앙에서 금이 하나 가잖아요. 그 틈으로 확 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들 집안에 비싼 공기청정기 다 있더만 가보니까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고 TGC 헤파 필터가 들어간 The 글로벌 추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의 거실에 크게 딱 놔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공기청정기도 있더만 무슨 정말 다 갖다 치워버려. 다 필요 없어. TGC 헤파 필터를 딱 장착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가정의 공기를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기로 바꾸는, 내 자녀가 내 가정의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자라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성령의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면서 결론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약속이에요. 다시 아이들이 웃게 될 것이다. 5절에 우리 4절 5절만 성경 보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4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4절 보니까 계속 만군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 스가랴가 있는 상황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가 들려지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성호를 붙여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 성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왜? 폐허 속에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포로 가운데 이빠이 익숙하게 그냥 고통을 다 당한 자들이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읍, 그 부모 세대 때문에 망한 세대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망한 세대가 늙어서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야. 근데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은 니네들 부모 때문에 고통 속에 공산주의에 있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 자녀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거리에,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과 바사에 빼앗긴 예루살렘, 그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그 거리에서 그 소년들이 누구야? 지금 늙어서 앉아있는 그들, 너희들의 손녀, 손자, 혹은 너희들의 아들, 딸들, 그들이 그곳에서 뛰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아이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걱정이야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면 아이들은 저절로 바뀌어요. 문제는 엄마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어투가 안 바뀌고 아빠의 양육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성세대들이요,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 힘들면 연기라도 하세요. 제발 메소드급의 연기라도 좀 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말했듯이 그렇게 공기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오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이름? 만군의, 나는 못해, 만군의 여호와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서? 가정에서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기성세대인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게 하실 것이고, 가정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거지 같은 성격들도 만군의 여호와님 꽉 잡아가지고, 그렇죠? 공기를 바꾸게 하실 것이고, 나라의 도처의 악인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만군의 기성세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녀의 웃음과 내 자녀의 기쁨을 빼앗기길 원치 않는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멸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나는 미국이 부러운 게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지금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자국민 중심이죠. 내 새끼. 내가 얘기했죠. 사랑은 내 새끼부터야. 이주영 안수 집사님, 밥이 한 공기가 있는데 설아가 배고프대. 근데 옆집 애가 배고프대. 누구 줄 거야? 아니요. 정치적 올바름에 쇠뇌된 자들은 옆집에 줍니다. 불쌍하잖아. 설아야, 금식해. 이럴 때 하지 언제 해? 옆집에 줘. 이게 사랑이야. 이게 정치적 올바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먼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게 오늘날 많이 부딪히는 게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운 세계관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죠. 프랑스의 그 위대한 그 관용, 지금 프랑스 개판입니다.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요. 막 그 스웨덴,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했던 그들이 뉴스 보세요. 지금 다 끊어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을 끝까지 해야지. 내 집에 시리아 난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지. 근데 그때는 다 해놨다가 자기네들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그제서 다 내쫓아.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이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길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다시 시선을 꽂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정의 공기를 바꾸어서 아이가 가정의 그 공기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애쓰는 부모라면, 이따 3시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 맡겼음에도 단 1도 그 타락의 영이 사무엘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에 아이는 스펀지 같아서 다 흡수하거든요. 그럼 엘리 제사장의 못된 언행들이나 태도들이나 제사장으로 자랐으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특징들을 다, 그리고 거기 그 홈리 비느하스 형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냥 겉모술수를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단 일도 없었어. 저는 거기서 뭘 깨닫느냐, 3시에 설교를 다 하고 앉아있네 지금. 제가 거기서 왜 3시 예배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뭘 깨닫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정의 공기를 바꾸어서 내 아이의 웃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 그 자녀들은 나라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지키신다. 사무엘처럼 지키신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신다. 따라서 우리 첫째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 행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다음 화면. 그리고 셋째로 뭡니까? 이웃과 주변에 외쳐야 돼. 내가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말하리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 그래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우리의 4대 사명이라고 제가 정의해봤는데 너무 심플해요. 늘 먼저 기도하고, 기성세대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동해야 돼. TGC 헤파 필터를 꼭 갈아 끼세요. 가정에 행동해야 돼. 주변에 외쳐야 돼. 알려야지.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이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커버하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지켜야 돼.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대한민국에 쓰나미가 와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웃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설사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멸망당해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스가랴처럼 그렇게 세우셔서, 모세처럼 세우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지막
마지막 네. 기성세대의 책임과 하나님의 약속, 당신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타는 내 오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한글을 잘 못 써요. 영어만 잘하지. 당신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표하잖아. 여러분들 애들이 투표해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투표하면 대한민국 완전 좋아져. 근데 우리가 투표해서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당신이 중요해.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만들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혹시 공기청정기 회사 다니는 분, 내가 TGC 헤파필터 특허 낼 테니까 좀 팔아봐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영적 공기를 정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설교 듣고 나가면서 제목부터 다 까먹고 주창에서 열받아서 분노와 성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자꾸 PPT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셋째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아이의 웃음은 내가 지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의 공기도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이나 오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헌가족들이 항상 구간이 명간인 걸 잘 몰라. 그렇죠? 교회 공기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학교 공기 너무 좋잖아. 어떤 새가족이 그래요. 자기 아이가 교회를 3번이나 옮겼는데 교회학교에 적응을 못하는데 우리 오자마자, 우리 교회학교 시설도 별로 안 좋아, 공간도 좁아가지고, 근데 오자마자 너무 잘 적응한대. 아이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기를 마시는 거죠. 이 시간이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설교도 일찍 끝났으니까 참 신기하네. 오늘 되게 긴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행사도 많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죠? 이 시간 간절하게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눈 뜨고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해도 좋아요, 읽고 기도해도 좋아요. 이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시고, 특별히 우리 헌화의 식한 부모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피상적인 이야기들, 그냥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들만이 넘쳐났던 이 세대, 그 세대 한복판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종에게 그 한복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이들의 웃음임을 보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아이들의 웃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니, 아이들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성세대인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정치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꿈꾸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공기가 아이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공기가 어떠한지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깨달아 돌이켜보게 하시고 가정의 공기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하다못해 연기라도 하면서라도 하나님, 가정의 공기가 그 아이의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건강의 공기가 될 수 있도록, 아이가 가정에 들어서자마자 행복하고 따뜻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상함을 부모에게 의논하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의 공기를 만드는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가 다 늙어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아이들의 웃음,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듣고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세웠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선택하고 잘 투표하고 잘 움직이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의 공교육과 기성세대인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과 어둠과 세상과 싸우고 외치고 기도하고 또 외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가정되게 지켜지기 위해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더 글로벌 처치를 우리 기성세대가 잘 세워가게 하사 교회는 가정을 품고 가정은 자녀를 품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지금 달란트 잔치 하는데 천국을 맛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될지어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들, 골목을 빼앗기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더 글로벌 처치 아이들 중에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 거룩한 지도자들이 배출될지어다.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글로벌 처치가 세울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과 그 모든 다음 세대의 놀라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서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자라온 환경 속에 행복한 사람도 있었고 자라온 환경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했다면 우리의 성장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동서사방이 위기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많은 전쟁들과 에너지 패권과 또 여러 악재들, 국내적으로는 극단의 정치적 갈등과 악인들의 득세함, 무너지는 사법과 행정. 하나님, 이 사이에서 기성세대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아이의 웃음을 빼앗기게 하기도 하고 지키게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가지 행동 강령을 하나님 우리 나누어 싸우니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웃에게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행동하고 이 가정이 가정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악인이, 어떤 죄인이, 어떤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와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